제 강의하는 그 13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제가 8월 12일 날 그 첫 기도에 참석한 이래 우리 한국교회 합심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징표가 나타나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뱀같이 지어로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특별히 이번 차별금지법 대책은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종래와는 다른 이러한 그 접근을 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십수년 전부터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계속 제기된 것을 우리 이제 기독교가 막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인권위와 그 정의당 소위 진보 세력들은 프레임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기독교는 반대만 하는 세력, 소수자를 위한 차별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기독교가 반대하느냐. 또 기독교는 동성애만 붙들고서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프레임을 걸고 지난 6월 달에 국민 절대 다수가 이 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내세워가지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은 기독교 대 반기독교 또는 비기독교, 동성애 대 반동성애 이 프레임이 아니고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어떤 위험이 있고 하는 이러한 그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여론전의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교총하고 해서 첫 번째로 아까 김태경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회에 우리 기독교의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저도 그렇고 음선필 교수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의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차원에서 또 국민의 권리적 차원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교총의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과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그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게 9월 7일 날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론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제가 얼핏 들으니까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한 80명이 이 가톨릭 신자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하는 것 이런 데가 아니고 주교회입니다. 천주교의 공식적 의견을.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문에 그 주교회의 성명서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이었던 것이 이제 9월 21일 날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회 발표한 검토 보고서. 여기는 앞으로 이제 이 법안 심의의 주요 방향과 이것을 제시하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 또는 유보 또라고 보이지만 또 그것은 또 다른 측에서는 꼭 그런 것이냐 이렇게 볼 정도로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회 법사위 검토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적 쟁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한 14페이지를 보시면 그 여론조사 여기 이제 인권위가 매년 이 여론조사 하는데 이번에 한 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차별이 아주 만연하고 근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그래서 1, 2, 3 해서 그 중에 차별을 금지하는
그래서 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저도 그렇고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는 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아마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이 88% 넘는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이걸 가지고 인권위도 입법 공고를 했고 정의당도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저희가 한교총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도 거기 팀에 참여해서 이렇게 문항도 만들고 하면서 인권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를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지금 정의당이 이 입법안으로 제안한 이런 포괄적 모든 차별을 포괄하는 것은 법은 아니지만 각 분야의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법이 있고, 그래서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 설문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나 또 여러 시각에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저희 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똑같이 제시를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14페이지 보시면 거의 절대 다수가 78% 정도가 굳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그렇다면,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사를 의뢰하는 사람 측에서 얼마든지 문항을 이렇게 유리하게끔 하는데, 정의당이 그 인권위원회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호도하는 이런 인권 여론조사를 가지고 밀어붙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사람들의 패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알고 또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이 한교총의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그다음에 천주교 주교회의가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다는 안 하고요. 15페이지 그 결론만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차별금지법안 일부 조항에서 우려되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 역할은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며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하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안이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모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 제정은 인간사회의 기본적이고 상식이며 공동성을 구현하는 방법과 방향과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 성명서를 읽으면서 좀 천주교는 사실 다르다. 여기 성경에 반한다. 우리 얼핏 하면 차별금지법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들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국민들 전체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인간학적 기초에 반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천주교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법사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을 뒤에 거기 참고 자료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이것을 좀 몇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쟁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 제정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사의 이 전문위원들은 이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제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여기 없습니다. 그동안 왜 이러한 법안이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뭐 과정이랄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사회 전반의 평등 원칙 구현하기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는 두 번째 단에 보면 제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다. 16페이지 그 법사위 전문위의 검토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제정하는 것은 이제 평등법 법안이 그 차별금지 법안이죠. 국회 제정안에 의의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게 이제 뭐 저 동반연인가요? 그 동성애 반대쪽에서는 이거는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유보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가장 갖고 있는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게 광의입법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 한다. 이 법이 과잉되면 우리가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인권을 유린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그 인권위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했던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 거기 17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과연 차별이 많으냐, 차별을 느낀 적이 있느냐, 이게 1번 문항이에요. 이거 인권위가 조사한 겁니다.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거기에 약 72%가 우리 그런 경험이 없다. 27%만이 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늘 얘기하기를 우리 사회는 차별이 많은 사회고 부정한 사회고 불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별로 차별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한다. 흔히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나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당장 지금 흑백 인종차별, 또 수많은 이민들, 또 유럽 같은 데는 인종들, 이렇게 그 사람들 수많은 이런 갈등과 차별을 겪어온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밖에도 우선 국민들 자체가 뭐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자체가 차별을 못 느낀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불과 27%만 차별이 있다. 그럼 두 번째 문항이 뭐냐면 자, 그럼 차별을 느낀다면 도대체 어떤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가 여성 차별입니다. 남녀 차별. 그래서 뭐 가령 승진이나 뭐 임금이나 이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다. 난 많이 느낀다. 두 번째가 고용 조건에 따른 차별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그다음에 연령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차별의 그 문항들이 한 20몇 개 되는데요. 그 중에 내가 성소수자라서 동성애자라서 차별받은 적이 있느냐? 거기에다 0.7%만 그런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차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소수자라는 차별은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차별인 남녀차별. 이거는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습니다. 또 고용에 따른 차별은 근로기준법, 또 비정규직 보호법, 또 장애인 차별 이런 법들은 현재 나와 있는 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느끼는 차별,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의 대부분은 이미 현행법으로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차별의 심각성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거기 법은 24개 차별금지 사유를 몽땅 묶어가지고 이거를 가장 심각한 차별인 남녀차별과 똑같은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뭐 숨은 의도는 결국은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차별이 있지도 않은 이러한 동성애자를 위한 이런 보호를 묶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과잉이다. 뭐 저는 법학자로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항상 현실보다 늦게 가야 됩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은 항상 남용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그런 피해를 또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이게 바로 그렇다. 그래서 차별의 심각성과 차별의 어떤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법을 묶어서 할 것이 아니고 개별법 지금 있는 이게 33개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혹시 부족하면 조금 보완하면 되지 이걸 묶어서 포괄적 이런 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과잉이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이 제정되면서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이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국민 전체가 잠재적 피해자다. 이게 이제 사실 국민을 설득하는 여론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서 핵심은 이 법이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17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뭐 딴 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차별금지법 제2조 1호에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또 5호에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타인의 성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건 자기가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지금 헌법 36조는 남녀의 양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일 통과되면 이런 헌법 자체가 깨집니다. 이거는 하위법으로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법이 될 뿐만 아니라 가령 우리 주민등록제도 우리 남자는 1번을 받죠. 여자는 2번을 받고 이런 것이 다 흐트러져요. 기타 무슨 학교, 군대, 남자와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성립된 모든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덜렁 이 법을 만든다.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제가 법학자 입장에서 봐서는 두 번째 큰 문제고요.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기 세 번째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너무 주관적입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이제 이 법인데 그럼 차별이 뭐냐? 여기 이제 차별을 판단한 기준에 아주 위험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 1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간접차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롭힘. 간접차별은 차별은 아닌데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차별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사위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단 사이비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종교 소수자,
여기 종교 소수도 있습니다. 나 거기 수치심 느꼈다 하고 인권위에서 진정하게 되면 인권위가 조사를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안 들게 되면 민사 형사 제재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이행강제금 한 번 부과하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천만 원. 한 번 안 되면 계속 하게 돼요. 이거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차별금지법에서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 동성애만 자꾸 얘기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이 종교적 차별입니다. 종교소수자. 종교소수는 누구죠? 이 정통 교단으로부터 박해받는 이러한 소수 종교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단을 비판할 때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내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어떤 기준을 제시했냐면 교리와 믿음의 기초에서 하는 비판은 그것이 아무리 좀 험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깎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한다. 이게 우리 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나 거기 가서 나 부당하게 모멸감 느꼈다. 한번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한 것은 항상 요건이 명확해야 그래도 남용이 되는데 이렇게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게 고용, 재활용역 서비스, 공적 여기에만 적합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동성애 비판하는 거 이거 대상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목사님만 계십니까?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어떤 장사를 하고 했을 때 이 차별금지법에 의한 제재가 이건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사례만 들고 내려가죠. 영국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부가했는데 이번은 이제 빵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중에 아셀 지파는 음식을 잘하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상호에다가 아셀 제과점. 하루는 거기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자 우리 결혼 축하 케이크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냥 동성애자가 자기 걸 숨기고 왔으면 괜찮은데 여기다가 나는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케이크에 문양을 좀 넣어주세요. 이거는 내가 믿는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에 반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이 사람이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지방 인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방법원 그래가지고 수많은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년 전에 영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판단했냐면 자기가 믿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표현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박해와 받게 되고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바로 이런 현실이 목사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 전체가 지금 부딪히는 신앙 양심의 문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깊은 책임을 가지고 이 법의 통과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